사도신경 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관한 진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은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게 첫 번째, 스스로 하신 일은 아니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지만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 구원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신 인간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백인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에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특이한 것 같습니까? 이 사도 신조 신앙 고백에 한 개인의 이름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게 사람인 이름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죠? 이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드라마가 있대요. 모노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시작될 때 빌라도가 그렇게 외친대요. 절규하듯이 외친답니다. 제발 내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주십시오. 제발 좀.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지옥에 있겠죠. 뭐 지옥에서도 이 소리가 들릴라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얼마나 괴롭고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매번 신앙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그 당사자가 얼마나 사실은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왜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책임이 있다, 그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책임이 있죠. 비겁한 자였습니다. 이번 주일에 어떻게 공교롭게 이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설교할 차례인데 이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통해서 가장 불법하고 불의한 재판이었지만 이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사실입니다. 그에게 이 죽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이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난받으시고 그가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신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호랑이가 호랑이가 아니고 발음이 센 거예요.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런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역사의 한순간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였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한 3년 정도, 몇 년 정도 더 유대의 총독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 자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역사가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의 성정에 관해서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에 관해서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완고하고 그리고 고지식한 면이 있으며 그리고 무자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면 유대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역사책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어떤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황제의 형상을 방패에 새겨 넣은 일로 말미암아 항의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10계명 제2계명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전쟁 때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런데 그 방패를 들고서 하여튼 군인들에게든지 그런 식으로 그 방패를,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방패를 사용하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칠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칠게 항의하였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무자비한 성정대로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이 사람들 다 진압해버렸다. 그 끔찍한 참상이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역사 속에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단히 불법한 재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주관하는 재판을 받으시고 유죄를 받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사적으로 지금도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단히 많아요. 살인의 소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지금도 수없이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결과로 유대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손에 의하여 공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에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가, 알았는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인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며 특별히 만천하에 알려진 공개적인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이고 실제로 고난받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우리의 신앙 의미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늘 의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없애는 것,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고난받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은 사람, 여러분 역사 속에 찾아보라면 수천, 수만, 수십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잔혹한 방식으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난과 죽으심,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고난과 죽음이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십자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씀인데 그것을 고난받는 종이라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와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허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형벌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죄값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똑같은 이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가,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으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본 즉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실체를 그는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순환 예고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하여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순환 예고를 총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군림을 하고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러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섬김의 실체가 무엇이냐? 결국이 무엇이냐? 대속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제물, 랜섬이라고 부르죠.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하여 자기가 이 땅에 오셨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세례 요한이 간파였으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사건, 그것이 역사의 한 지점에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그가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일이고, 그 일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사도신경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목적은 아주 간략하게 복음에 그냥 확 해가지고 엑기스만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데 예수님께 어떤 고난을 도대체 받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육체적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리얼하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난은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리얼하게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그 4월쯤 되면 첫째 주 전에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 저는 절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매일이 절기니까, 사실 매일 부활절이죠. 매일 성금요일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 감사절이고, 특별히 어느 날 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좋지만 절기 자체를 그렇게 요날 해서 지키는 것은 썩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뭘 묵상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받으신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처럼 배고픔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곤을 느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배반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질고, 슬픔, 그리고 찔림, 맞음, 상함, 채찍에 맞음, 다 십자가와 관련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잔혹하기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보는 것으로만, 당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로마 당국이 이와 같은 형벌을 고안해 낸 것일까요? 로마가 고안해 낸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민족이 고안해 낸 것을 이렇게 처형 방법으로서, 형벌을 내리는 방법으로서 그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큰 죄를 지으면, 특별히 로마에 반기를 드는, 반란을 일으킨, 반란과 관련한 어떤 죄가 있으면 저렇게 된다. 너희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반드시 저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반란을 억제할 목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목적으로 이렇게 잔혹한 공개적인 처형 방식을 취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벌거벗겨져요. 먼저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가죽 채찍 정도가 아니라 그 끝에 뼈 조각이나 쇠덩어리가, 쇠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얼마나 심하게 당하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장이 다 드러나서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미 채찍질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체중이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깔아앉게 돼 있다, 몸이 처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몸이 처지게 되면 이게 이 가슴 뼈가 이 숨 쉴 수 있는 폐를 심하게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꽉 누가 누르는 것처럼 자기의 체중이 이 자기의 폐를 심하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쉬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겠죠.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을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힌 손과 두 발에 힘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서는 거죠.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에 이 지지를 삼아서 이렇게 숨을 헐떡이며 숨을 쉬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버티겠어요? 손목에 그 대못이 박혀 있고 발등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몸은 처지고 폐가 압박되며 숨쉬기가 곤란한 그런 순간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숨 한 번 쉬는 것이, 여러분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숨쉬고 계시죠? 요즘은 마스크 써서 숨쉬기가 조금 곤란한 면도 있죠. 그런데 적응이 좀 돼서 괜찮아. 불편하지만 얼마든지 참을 만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극도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보면,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옷을 걸친 것으로 그려져 있어요. 예,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그 민망한 부분을 가려드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걸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맨몸을, 그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속옷을 두른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군병들이 다 뽑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완전히 전라의 상태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이 만천하에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혹하고 야만적이고 모욕적인 고통을 온 몸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받으신, 우리 주님이 받으신 육체의 고난,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을 묘사한 작품들, 영화들은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Passion of the Christ, 이 작품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리얼하게 그려낸 작품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고증을 통해서 너무 잔혹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너무 심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증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이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진짜 끔찍하죠.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처참한 모습,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좀 이상해요. 예수님의 순환과 이 죽으심, 십자가 처형을 기록하는 성경은 비교적 담담합니다. 극도로 절제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베드로 그 고난을 다 곁에서 목격한 베드로가 서술하고 있는 그 고난입니다. 죽으심이에요. 대단히 절제되어 있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비교적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설교자들도 그렇게 감동을 주려는 유혹을 받아요.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해서 한번 눈물을 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정서를 자극하고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하여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한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을, 스러움을 당하셨는지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 찬양 가사도 있지만 그런 묘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진짜 잔혹하고 야만적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끔찍한 고통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묘사한 것에는 대단히 절제되어 있고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 그 이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을 것처럼 고민하고
두려워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두려워 떨게 만든 것은 육체적인 고난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4절 앞부분 보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짐지워졌다.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담당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죄의 속성 중에 죄는 어떤 것인가? 대단히 불결한 것입니다. 더러운 거예요. 이런 죄가 더러운 것을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죄를 짓게 되면 뭔가에게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정결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례법이 있어요. 이게 더러워졌다는 뜻이에요. 더러워진 것을 어떤 의식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정결례인 것입니다. 죄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죄가 우리는 그토록 더럽다, 불결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사는 것일까? 여러분, 아주 더러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뭐 선교지나 또는 어떤 여행을 가면서 정말 더럽다, 냄새난다, 그런 지역에, 그런 나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불결해요. 막 씻지도 않고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시궁창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환경이 불결하고, 우리는 불결하다고 느끼는데 더럽다고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더럽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냄새가 나면서도 그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그 냄새에 쩔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코가,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불결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쩌든 인생이기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어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지를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잘 이해 못합니다. 그 더러운 냄새, 그 불결함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 거짓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순백의 그리스도께서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그 죄를 온팡 뒤집어 쓰셨을 때 그 모욕감이,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죄를 담당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다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버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말할 수 없는 상처요,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으시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완전한 일치,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금방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견디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외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다,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완전한 연합, 친밀함, 하나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을 때 그를 품어주실 수가 없고 단호히 버리실 수밖에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서 쫓겨나셨던 것입니다. 하일리 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자리가 어딘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만 있는 병동, 아우슈비츠와 같은 집단 수용소, 죽음의 가스실, 죽음을 기다리며 서 있는 감옥 행렬,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히로시마의 희생자들, 혹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다른 자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전적으로 신뢰하던 그 인간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아 달려있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장소, 그 자리가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당하게 될 고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실체는 하나님 없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죄된 세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차단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잔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으셨던 잔, 그것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이 있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을 쏟으시는 하나님,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인이 사건이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보고 대단히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에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 현장에 몰려갔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형이라고 써 있었어요. 분노한다. 우리는 분노한다. 특별히 엄마들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막 몰려들어서 구호를 외치며 저에게 사형을 내리라, 사형을 내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는 것입니까? 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분노하는 것인가요? 정의감 때문인 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의감 때문에 그 이를 자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죄 그리고 고통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정의는 없는 것입니다. 정의가 중요한 것인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분노가, 죄에 대한 분노, 고통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정의도 없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다면 질서도 없는 것이고 평화도 없는 것이며 아름다운 공동체도 없는 것이고요. 정의가 없는 곳에 사실은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수반되어야, 정의가 세워질 때에만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조금 더 큰 죄인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인 걸 알고 있는데 더 큰 죄를 지은 죄인한테 그토록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였던 그 진노, 시루떡처럼 쌓여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대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완전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불, fire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쇳물이 쏟아지는 고통, 영혼이 불타는 고통을 느끼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영혼이 녹아지고 불태워지는 그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하도록 만드셨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인들을 향한, 바로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만세 전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절망과 고통에 내준 분이 누구신가? 추적해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핵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은 사람, 죽인 사람들은 있었지요. 빌라도, 그리고 군병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주신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죽으심에 내어준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상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상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단호히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하늘을 우러러 외치고 절규할 때 하늘의 아버지는 그 음성을 들으셨을까? 들으셨겠지요. 그 외치고 절규하는 음성을 들으시면서도 그것을 외면한 채 그에게 용광로의 샘물과 같은 진노, 영원히 다 죽는 것 같은 불의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심정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단장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단장의 고통, 심장이 녹아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녹아져서 갈기갈기 찢어져 없어져 버리는 이 고통, 바로 단장의 고통을 느끼셨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다시 은총으로,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환한 얼굴을 하세요. 그러나 환한 얼굴을 바꾸시고 우리를 향하여 웃는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럼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심각하고 끔찍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왜 그렇게 잔혹하고 끔찍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죄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끔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기도할 때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진짜 그렇게 여기십니까? 죽어 마땅한, 저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라! 흉악한 죄인에게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것을 무엇이 요구한다? 십자가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왜 그토록 끔찍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Only one way.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회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 그 단장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 사랑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크고 그 무엇보다 강렬하며 그 무엇보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너희 운명을 그에게 맡기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1, 2년 지난 일이에요. 언젠가 저희 첫째 딸과 둘째가 막 다투는 거예요. 상대편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아요. 날카로운 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었지만 날카로운 말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로서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걸 보기가 힘든지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보는 앞에서 좀 주책 맞죠? 울었어요. 울었어요.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임했어요.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가 되어 쏟아져 내리는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굴복하여 자신을 주님께 던지는 것,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한 일도 없는 죄인들이, 그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여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난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낫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아직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틀, 구조 속에서 살기 때문이고, 아직 우리의 육체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까지 100% 한 점 의혹이 없이, 흠없이 구속받을 때가 올 것인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은 실제이지만 고난의 십자가 이후로 고난의 성격과 목적지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해요. 고난은 우리를 절망에 결코 던져넣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하물며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그것은 믿음을 위한 훈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라고 하는 훈련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난은 영광인 것입니다. Glory of glory. 고난의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통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고백하시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